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남과 선택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타락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17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는 한 개인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타락함이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짓 종교인과 하나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욕망으로 종교를 부패케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관계마저도 악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될 단 지파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도록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가 1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욕망을 투영하게 될 때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 두 번이나 계속해서 왕이 없었을 때 저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이것과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과 연계된 이야기로서 거짓된 종교관이 이제는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지경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장의 첫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17장과 18장에 반복했었습니다. 17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견대로 행한다. 또 18장 1절에서도 이 말을 다시 언급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개인의 타락이 또 이 욕망에 찌든 거짓된 종교인의 타락과 연합해서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이 이제 연계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들 그 말씀의 기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사사기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하고 떠난 여인인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음행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기록이에요. 이것을 여인의 음행으로 보면 이 남자가 3절에서 행하는 것이 질서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과연 이 여인이 음행했는가라는 그런 오해들이 그런 생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점은 뭐냐면 히브리의 언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몸을 팔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인이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누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레위인이
여인에게 가서 넉 달이나 집을 비운 여인에게 다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찾아가서 꾸짖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음행했으면 꾸짖고 데려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 보이냐면 사실은 레위인에게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늦게라도 찾으러 가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서 2절의 말씀은 행음하였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분노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분노하여서 남편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뒤에 레위인의 행태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아내의 친정집에 아내를 데려갔을 때에 장인이 사위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가 3일 동안 그 장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3일째 되는 날 떠나려고 하는 사위를 붙잡고 더 유숙해라. 4일째 되는 날도 더 유숙해라. 5일째 되는 아침에 떠나려고 했을 때도 더 먹고 마시고 오후에 가라. 했다가 또 해질녘이 되니까 다시금 더 유숙하고 있다가 내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인이 기뻐해도 이 사위를, 이 레위인 사위를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맥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것이 이제 뒤에서 밝혀집니다. 여하튼 장인은 매우 과도해 보이는, 이 여인이 분노해서 남편의 어떠한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추정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여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장인이라면 사위의 잘못에 대해서 왔을 때 왜 이제 왔냐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과도하게 이 사위를 접대하고 있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하튼 그러고 나서 이제 5째 날 오후에 이 사위가 자신의 아내와 종과 함께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금방 날이 저물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날이 저물게 되자 종이 앞에 보이는 여부수성에 우리가 머물고 가십시다라고 주인한테 요청해요. 그런데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은 가까운 성읍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이야기하는데 레위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성읍만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레위인이 굉장히 이게 구별된, 역시 레위인이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레위인이 합당하게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왔어요. 읽어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1장, 2장에서 이미 밝혔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쭉 읽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게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이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이 이방의 성읍과 동족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술수가 섞여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 말씀 읽어가시면 레위인은 동족 기브아 성읍에 이르러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가면 당연히 율법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된 자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인들도 객을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가 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상으로도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또 당시 사회상으로 비춰봤을 때도 마땅히 객이 오면 환영하고 그를 돌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돌아보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노인이 처음에 1절 말씀에 레위인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노인도 분명하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떤 연유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무 연고 없는 이 기브아 성에서 살고 있어요. 연고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의 시족 사회, 당시의 어떤 족장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사회에서 연고 없는 땅에 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힘없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해코지를 해도 돌봐줄 사람, 배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 나그네 같은 그런 노인, 힘없는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물어봐요. 당신들 여기 왜 서 있습니까? 라는 거. 누구 갈 데가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레위인의 대답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레위인이 이 18절의 말을 노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출신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 고향이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노인에게 밝힘으로써 노인과 한 고향임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노인의 어떤 사투리나 이런 걸 보면서 짐작하고 말했던 것을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인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 이 당시의 여호와의 집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막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밤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레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노인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인을 만났는데 같이 동양 사람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것이죠. 내가 고향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나는 레위인으로서 대접받은 사람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충분히 대접을 받아온 자이고 나는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접받아 마땅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위인이 가까운 여부수 성으로 가지 않고 동족 기브아 성으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었던 거예요. 가서 자기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그 대접을 받고 싶어서 동족 기브아 땅에 왔으나 그를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기브아 성에서 아주 힘없고 배경 없고 이렇게 연약한 그 노인이 왔을 때 그 노인에게 레위인이 자신의 속내를 밝히면서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족의 성읍을 찾는 것은 자신의 대접받기 위함인 것이지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신앙인임을 밝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밝히게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을 밝히면서 복음 전하려고, 또 여러분들의 직분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직분을 밝히면서 희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밝히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어요. 뭐 저만 그런 사람 만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를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더더욱 나는 큰 교회의 직분자니까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에 대통령이 우리 교단의 무슨 교회 출신이다, 또 다른 대통령은 다른 교단에 내가 거기에서 장로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덮어두고 글을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뭐가 영광입니까? 그 두 대통령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 지위에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두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어느 큰 교회, 대형교회 장로다라고 하면서 온갖 전단지를 뿌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속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얼싸덜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법당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리고 한 대통령은 장로 면직당했습니다.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더 이상 직분을 줄 수 없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언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냅니까?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누군가의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늘 한결같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늘 목사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디서든지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힙니다. 내가 직분자임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 기브아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대접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앞에서 밝혔던 장인, 이 레위인의 장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사사기 저자가 앞에서 장인이 이렇게 계속 간청하면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융숭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회적 질서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장인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일부러 길게 써놓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에는 그러한 객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어떤 기초들,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아요. 자기 사위에게는 선택적으로 너무 잘 대접해요. 사위니까. 그런데 이 기브아 성읍에서는 남이니까,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자기 고향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레위인을 돌봅니까? 기부와의 연고도 없고 그 땅에서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 노인을 어떻게 처리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 힘없는 사람이 이 노인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객을 돌보라는 그 율법의 기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율법을 떠나서도 당시 사회상에서 이방인들도 행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은 아주 심각해요. 22절부터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성관계를 맺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살부치를 댈 수 있을 정도, 성관계를 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뜻으로는 아는 것으로 쓰이지만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은 성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소돔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맺고 싶으니 내놔라 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성읍이라고 하는 기브아 성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1대1 동성애도 아니고 집단 동성애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성읍에서 통용돼야 될 것은 뭐냐면 객을 접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세워져야 될 성읍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다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집단적으로 동성 강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히 레위인은 분명히 동족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 내가 레위인임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왔으나 놀랍게도 그 레위인과 함께 동성 강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허리가 되는 땅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에서 뭐냐면 집단 동성 강간이 시행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동성 강간을 그냥 행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레위인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과 18장에서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그가 자신의 욕망으로 제사장이 돼버리고 이 타락이 지금 이어져서 19장에 나타난 레위인도 타락한, 그러니까 종교적 부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종교적인 부패가 어떤 부패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질서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사회적 어떤 것들이 기준이 있었었는데 그 사회적인 기준이 파괴되고 이것이 폭력으로 바뀌어 있고, 이제는 뭐냐면 뭐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야 될 사회적 윤리마저도 이제 윤리적인 것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혈통적으로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 정체적으로나 뭘로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기브아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브아 성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17장, 18장, 19장 계속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모든 범죄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이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을 단절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악함과 국가의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악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겨우겨우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가 이것을 떠나게 되면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사회적인 기초 질서와 윤리적인 질서마저도 다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조국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극에 달합니다.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타락, 또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까지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총회여 절대 치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에 목회자로 서 있고 그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켜도 그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절대 치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납니까?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의나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동작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같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살리지 않아요, 나라가. 세월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처에 화정동에 그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돈을 벌려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생명 죽이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데도 정부가 그 회사에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워야 될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부패가 너무 심각해요. 어떤 사법부, 검찰 출신의 그 가족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전부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항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고 완전히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내는 것이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법부가 우리 사회예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욕하면 그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는 윤리적인 질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끄러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초래된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성도들이 울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타락, 이런 윤리적인 타락,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도 직분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을 고집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질서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들,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져가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든 책임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교회가 언제 공의를 말합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입 다물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자기 사람들, 자기 관계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덮어줍니다. 목사가요, 교단 탈퇴해서 교회를 팔아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회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드리는 것에 제재하면 난리를 칩니다. 교회가 선택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택적 정의를 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면 같은 각원, 적이면 죽일 듯이 달라붙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교회의 타락이 사회적인 정의와 윤리적인 어떤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신문을 한번 봐보세요. 신문의 사회면을 한번 봐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칼로 수차례 찌른 뒤에 아파트 높은 고층에 올라가서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권사고 장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이 걷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부나 성급 사람들처럼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하고 상관없으면 그만인 거죠. 내 주변의 일들하고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된 자들은, 성도된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한결같이 드러내고 살았어야 돼요. 이 모든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되는 주범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걷어차니까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와 윤리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과 21장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온 군대를 모아서 베냐민을 거의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 가나안 7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뭐 합니까? 자기 동족 죽이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종교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17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위인들의 타락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서야 될 교회된 자들이, 성도된 자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타락들을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적으로 남용했구나.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선택적으로 발설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노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인이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노인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 레위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레위인의 첩까지 본인이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뭔가 옳은 것 같이만 행동했는데 이 노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헷갈림이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거죠. 이 노인의 생각에도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 섞여 있고 혼돈의 상황이다. 이것을 노인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이 기부와 성급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다들 즐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됐는데도 교회가 잠잠히 있습니다. 미워만 하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너희 눈에, 너희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 말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 거죠. 자신과 레인만 살면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있었던 여인들,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그냥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정사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레위인이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 첩이 나가려고 했겠어요? 안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나가고 버텼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거절하고 생떼를 쓰면서 이 레위인이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목적이 뭡니까?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리해지자 상황을 버리고 이 여자를 내줘버립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질서를 세워야 될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불량배들에게 그냥 넘겨져 버립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밤새 강간을 당하고 혼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기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방까지 와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왔을 텐데 이 레위인이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여인이 왔어도 아침에 돼서야 이제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하등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그때라도 발견했으면 이 여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놀래서 안아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28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 여인이 밤새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더럽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일어나 가자.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남편을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레위인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의 육적인 관계에서도 어떠한 질서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또 레위인의 정서가 정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처럼 비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자기가 유익이 될 때만 자기가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는 레위인입니다. 그때는 말해요. 그러나 자기의 집안에서 또 기부와 성읍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직분과 정체성을 언제만 드러냅니까? 선택적으로 자기의 필요할 때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사람의 정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다시 분노를 드러냅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여인의 시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서 여인의 몸뚱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몸뚱이를 12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여인이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기브아 백성들이 불량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는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선택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그때서 여인의 아내의 시체를 훼손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손댈 수 있습니까? 안 손댑니까? 우리 문화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왕한테 아주 그 왕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나 부관참시하죠. 그것은 그 영혼까지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서. 히브리인의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내의 시신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신이 당한 불의한 일만 슬픈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아내의 강간당함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선택적으로 자기 정서가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전체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고 이러한 레위인의 공의를 위한 전쟁 선포에 모든 이스라엘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자신의 그 사고, 자신의 당한 일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기 19장에서 누가 사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레위인이 스스로 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레위인의 타락함이 온 이스라엘을 결집시키고 이제 일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장에 나타난 레위인이나 또 이 첩이나 19장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17장과 18장에 나타난 레위인은 이름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밝혀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란 말이에요. 왜 무명으로 밝힐까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들은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첩은 모든 여인들, 이스라엘 가운데 힘없는 여인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시체가 난도질 당하고 강간당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장인은 모든 객을 대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부하에 살던 노인은 타향살이를 하는 연약한 자들 이것을 지금 계속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 없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은 무엇이더라. 그 뜻은 이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불려지는 것이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유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른 사람 거의 없어요. 남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홀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적 정의를 말하는 자들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레위인이나 기부하 사람들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서 있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전부 이름 없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레위인이 언제 자신이 레위인을 드러냅니까?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에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신 이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얻고 이득을 얻고자 할 때는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를 말하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어야 될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가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가르쳐야 될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명이 돼버려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에 모든 사회적인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지 끝나는 싸움. 이것이 지금 20장 이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니까 이제 서로 죽이고 난리예요. 함께 공의를 세워가서 대화가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토론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거짓된 정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도 교회가 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했구나. 교회된 자들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지 못함에 대해서 울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울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적 정의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되면 예배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를 죽일 때까지 끝나는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도로서의 나의 유명함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7장부터 계속 사사기전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타락, 한 종교인의 타락이 둘이 연합하여서 한 지파를 멸망하게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지파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지파가 학살하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될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해져 버린 정치를, 타락해져 버린 사법체계를 바라보면서, 타락해져 버린 이 땅에 윤리 질서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교회된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를 세우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놓고 이제는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사는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아니면 말고 싶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로서의 그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부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라고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상이 달라지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결같을 수 있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향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